일상으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곧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왔는데 마가는 2장 1절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버나움의 집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소유하는 집이 없었을 텐데 마치 가버나움 집에 그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의 선교센터 역할을 할 정도로 어디 가든지 다시 돌아오면은 가버나움의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는데 물론 다른 두 제자도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낯익은 곳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누가 제공하는 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이제 막 도착을 해서 좀 이렇게 숨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그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대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교만의 문제와 그리고 섬김의 도를 어린아이로 풀어내시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하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그렇게 토론을 열심히들 하던데 그 뭔 얘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질문에 면목이 없었던지 뭐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라는 작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데에 성공을 향한 서로 막대게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서로 경쟁하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는 거냐 누가 이인자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공간과 시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생각, 이들의 의식 구조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보면 동상이몽이다.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뜻은 다 다르다. 꿈은 다 다른 꿈을 꾼다. 그러면서 이들이 답을 못하고 있는 내용을 마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더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제자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교회당에 와서 믿음찬 교인으로서 여기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인들의 마인드가 생각과 의식이
어떤 생각으로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경쟁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다 열심히 일하고 누가 더 이런 거 가지고 눈에 불 피키고 서로 경쟁을 삼고 있는 마인드로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답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경쟁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의 문제는 흔히 원초적인 죄다. 인류의 역사의 최초의 죄가 교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딱 선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맞는 먹지 말아라. 네가 죽는다.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이거 제가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응? 먹어봐. 안 죽어.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요게 우리의 죄 짓는 관문이 눈으로 오는 거예요. 견문 생심이다. 눈으로 보면 옛날에는 쇼윈도우에 있는 거 보면 탐나요.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요거 사야 되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보면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것들이 많은 거예요. 먹고 마실 거 요즘에 얼마나 흔해 빠졌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니까 제가 사다 놓은 과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옆에 조지 베누시의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 아이들만한 애들이 있어서 이제 데리고 같이 놀면은 제가 그 과자를 줍니다. 그럼 걔네들은 뭐래요? 안 먹어요. 그 왜 안 먹냐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30년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뭘 줘보세요. 나 이거 싫어해요. 안 받아요. 그만큼 흔해 빠진 거예요. 먹음직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골라 먹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골라 먹는 재미로 시장에 다니고 먹자 골목을 누비는 사람들. 그 다음 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있는 지혜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유혹이 거기.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의 제일 첫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 의해서 모든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격리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 자매들, 이웃들과 격리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교만은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질 않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옆에 있기는 하든지는 몰라도 감동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복도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가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이게 피가 터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합니까? 경쟁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자만 속에서 고상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래서 만족감을 갉아먹고 행복감을 갉아먹고 사랑을 갉아먹고 상식을 갉아먹는 것이다. 교만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두 번째 교만의 성질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하나님과 격리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를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참 엄마 아빠가 날 잘생기게 해줘서 고맙다 할 수도 있지만 거울을 하루에 지나치게 많이 보는 사람은 노스탈자처럼 그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몰라요. 침을 통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의와 나쁜 걸 막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의로워지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침을 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비유냐? 두 사람 얘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 전문가들이고 세리는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근데 세리는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의 소이다. 아마 이렇게 크게는 안 했을 거예요. 크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입고 집으로 갔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혹시 모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복싱 선수를 잘 아시죠? 그분이 필리핀에 매칭을 위해서 챔피언 방어를 위해서 필리핀을 가는데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막 탑승을 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옆에 와가지고 선생님 그 벨트를 하시죠. 안전벨트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하마드 알리가 거만을 떠면서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명언을 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안 탑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렇습니다. 스티븐 버클레스라고 하는 그 Success Syndrome이라고 하는 성공 신드롬의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는 그 성공한 사람이 빠지는 함정에 대한 단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물가에서 놀지만 교만한 사람은 수심이 깊은 데서 놀다가 곧잘 빠져 죽는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희가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교만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는데, 예? 오늘 주님은 진짜 크고 위대하려면 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쟁 가지고는 안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라. 동서대학교 설립자 장성만 목사님께서 입학식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대학에 지금은 뭐 굉장히 좋아졌지만 20년 전에는 그 학교에 누가 올라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입학식 때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 여러분, 성적 가지고 등수 가지고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뒤로 돌아 할 때가 옵니다. 1등에서도 쫙 석차를 만들어 놓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뒤로 돌았다 하면은 꼴찌가 1등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교만한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만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또 섬기는 걸 가지고 교만을 떨 수가 있어요. 쇼를 해. 자기 교만을 내가 이렇게 섬기잖아. 이런 걸로 또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섬김의 반대는 겸손 같은데 섬김의 반대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리처럼 나는 죽을 죄를 짓고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신앙에 제잘난 맛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루살이 범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오래 삽니다. 네?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시건방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어린애를 데려올래요. 그 어린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앉은 가운데다가 딱 세서 옆에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이런 어른들 모임의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가라.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뭐예요? 저희는 뭐 식구가 많지 않게 친구 집에 어떻게 가면 어른들이 손님이 오면 뭐예요? 애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야, 시끄럽다.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집에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주는 가정에서 자라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보리밥 먹다가 손님 오면 쌀밥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운데 세신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중앙에 세워주시는, 연약한 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는 이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아동학대, 아동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비일비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배운 자들은요, 못 배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갑질한다는 애 갑질한다고. 우리 요즘 세상을 이렇게 잠시 좀 들여다보면요, 건강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법정신이 있어요. 그 법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법은 뭐냐 하면 약자보호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나서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기적인 자본주의로 변질되면서 마치 법이 강자보호법 같이 돼버렸어요. 외환위기 때 누가 수지 맞아요? 돈 있는 사람 수지 맞잖아요. 금융위기 때 누가 수지 맞아요? 재벌가들이 수지 맞잖아요. 부동산 대책 한번 해봐요. 서민들이 문제지.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어. 있는 자와 권력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강자보호법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미국이 벌어지고 있는 이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운동은 이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만나서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없는 자,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의 병리가 이제는 이렇게 폭파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약자 편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취급되어지는 아이를 상징적으로 데려와서 그를 진심으로 한 영혼으로 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따라서 지혜자는, 겸손한 자는 약자 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이 짧은 한 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영접은요, 한글로 사전에 보면 손님을 맞아서 접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 그러는데요, 손으로 잡다, 받다,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극히 작은 자를,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품이며 그 사람의 성품이며 인격이며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꽤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작지 않은데 큰 건데. 그런데 1달란트는 네가 작은 것을 무시했다. 이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 25장 31절 이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같이 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양으로 분류되는 너희들이 왜 의로우냐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면해 왔느니라.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언제 음식을 대접하고 나그네로 영접하고, 우리가 언제 헐벗으신 걸 보고 병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줄이신 것을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 기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임금이 대답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롯도 지나가는 행인을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불의한 녀석들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제대로 대접 안 했다. 그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은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양 같은 마음이냐 염소 같은 마음이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하는 것은 염소는 뿔이 있기 때문에 막 받고 막 못되고 성질이 그래서 그렇다. 양은 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했는데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얘기 기록을 보면은 이 중동에서 양과 염소를 같이 치르는 약 3대 2나 4대 1로 양이 4마리면 염소를 1마리 아니면 3마리나 2마리 이렇게 섞어서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염소가 해낼 수 있고 염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양들이 해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들의 기록에 의하면 양들은 그 품성이 약자를 보호하는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물을 먹어도 찔뚝거리는 애들, 어린 것들, 좀 힘들어하는 걔네들이 먼저 물을 마시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집에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집으로 몰고 오면요, 그냥 같은 데 재우질 않을 거예요. 분리를 해서 얘네들이 배가 불러야 자니까 다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양에게 염소에게 따로따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양들은 연약한 것들을 기다렸다가 지가 나중에 먹지만 염소는 무조건 먹이가 있으면 뭐예요? 전부 지가 다 먹는 거예요. 지가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 마음이냐.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약자 중에 약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양 같은 사람이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영접하듯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왜? 나 역시 뭐예요? 예수님 역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따돌림 당할 것이고, 오죽하면 뭐예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진짜 나그네 중에 홈레스 피플처럼 살으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영접하는 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영접하는 거가 된다.
이거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금 얘기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얘기를 할 때에 나그네를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나그네와 동일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몰아내서 처형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의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인류의 역사가 십자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그러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면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이적 중에 이적이잖아요. 옛날 귀신 얘기하면 솥뚜껑이 어떻게 솥 안에 들어가요? 그거 안 되는 일이야. 솥뚜껑이 솥에 들어가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래. 그런 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알고 성경 맨날 해마다 일독하고 나 다 아는 건데 뭐. 그런데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뭐예요? 지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가르치기 제일 힘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6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리라. 은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부리고 살아가느냐가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가 그 사람의 진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그 사람의 공적, 일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쌓았다, 공정이나 업적이 훌륭하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고 허무하고 미련하게 취급하는, 왕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교만에서 언제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 잘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하나님 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제자들처럼 같이 예수님과 있으면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꽂혀서서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해서 누구하고도 만나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그 정점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서로 가까이 하면 서로가 가까워지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작고 약하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